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어떤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지막 구절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로 전할 때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셔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는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대림절, 크리스마스 이제 끝내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8번째고요. 제목은 주님의 결산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설교해 볼게요. 먼저 저의 사소한 가정사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45살 때 섬겼던 교회 80주년 기념으로 장로가 되셨어요. 저의 친척 중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막내 남자였기에 교회를 모르는 두 큰 아버지들과 또 누님들과 또 당숙들이요 하나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기를 아이고야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구먼 축하하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를 좀 아는 분들도 교회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우들은 은근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알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라도 제자 목사여야 하고요. 장로라도 제자 장로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상적인 교회를 가만히 보노라면 제자일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저의 가정사고요. 또 다른 얘기.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르면 인생이든 조직이든 마지막에 이르면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육신상의 사람과 조직은 주로 뭘 결산하냐면 재정을 결산을 하고요.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이른바 감사까지 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요, 한 인생사의 마지막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에게서 무엇을 결산하실까요? 자산 많은 거를 결산하실까요? 업적 공로 많은 걸 결산하실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산이라는 단어와 또 이 제자라는 이 단어, 두 단어를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오늘 본문 첫 구절 25절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 아시죠? 바리새인 그룹과 제사장 그룹들요. 이 두 그룹들이 정치적 긴장감을 가질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자고로 사람 수는 곧 정치적인 힘이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한때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한국교회도 교인 수를 가지고 정치적인 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없잖아 있었음을 제가 부인 못하겠어요. 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27절 나레테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게 오늘 설교 본문 단락의 초반부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말미 부분에 한 단락의 한 말씀 33절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뒷부분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만히 보노라면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유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인 즉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들을 예수님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얼굴을 돌이켜서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용어로 얘기할게요. 무리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 신자가 되어다오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될 조건, 우리 다시 보십시다. 제자가 될 조건을 예수님이 뭘 제시하는가? 먼저 26절이죠.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헐, 부담스럽습니다.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이 33절 자기 소유를 버려라 라고요. 자, 요거를 한목에 모아서 표로 만들었어요. 다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죠. 특별히 1번을 보실래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형제 우애와 효의 정신과는 너무나 맞지 않아서 심히 불편한 표현 아닙니까? 또 요즘은 물질 소유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까지 져버리니까 3번 또 실은 부담스러워요. 예. 저게 히브리어법, 관용어법이에요. 부모를 어찌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더 잘 섬기라 했는데요. 그죠? 10계명에도 돼 있는데 히브리어법이 관용어법이에요. 예, 설교 원고 없는데 제가 지금 이게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구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고 없는 내용을. 히브리어법상 하나님을 1순위 두고 나머지를 2순위 둘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네 부모를 미워하거라. 너의 자산을 미워하거라. 너의 자녀를 미워하거라. 이게 히브리 관용어법으로 그래 받아내면 되지 문자 그대로 받아내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본문 속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무리들에게 저 세 가지 조건을 딱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저 사건, 저 말씀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바예요. 얘들아,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 신자가 되어 나 예수를 따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 요 가운데에 두 가지 비유를 집어넣었어요. 쉬워요.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한다.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준공하기까지 공사비가 얼만큼 드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계산 잘못해서 기초공사만 하고 완공을 이루지 못하면 그 비웃음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군사 1만 명으로 상대방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전쟁에 승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두 비유를 지금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헤아려보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식자층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느냐? 비용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비용 계산. 이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믿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청하는 바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얘들아 비용 계산을 한번 하고 나를 따라와 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자꾸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자꾸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방금 전에 보았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마냥 그냥 뭐 생각 없이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가긴 가는데 무리가 제자의 반열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꼴이 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자, 두 구절 나리대 지소님 읽어주시겠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짠맛이 없는 소금 어떻게 합니까? 쓸모짝이 없죠? 버려요. 여러분, 짠맛은 소금의 특징 시그니처예요. 소금, 짠맛, 짠맛, 소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비용 계산하지 않고 예수가 좋다고 마냥 생각 없이 함께 가다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는 제자의 특징, 시그니처가 없게 되어서 세상에서도 주님에게서도 쓸데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집니다. 자막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저 세 가지 조건을 알려주면서 얘들아 잘 유의하여 비용 계산을 해보고 나 예수를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똑같아요. 비용 계산을 한번 해보고 21세기 제주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나 예수를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 후에 그래 따라가자, 힘들어도 따라가자 하는 제자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느냐? 짠내 나는 소금이 될게야 하시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신자가 다 빛가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신자들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내야 되는지 볼게요. 이제는 제자라는 단어 말고요, 결산이라는 단어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결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제주충신교회와 조국교회를 결산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실존적으로 나를 계산합니다. 구약용어로 말할게요. 나를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네가 목사든 장로든 모태신자든 감미든 일대신자든 상관없다. 네가 지금 제자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달아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목사부터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 수에 있어서나 이거 예산상으로나 이 산술적으로 성장을 시켰다면 뭐랍니까? 목회 성공. 그래서 나름 잘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목회 성공 잘하는 자 기독교 잡지에 나오고 기독교 신문 일간지에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후배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교사님들이 길거리에서 마을에서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산술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합시다. 잘하는 거예요. 선교 성공. 예. 그런 자들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에 도전을 주고 막 선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일과 사역을 해낸다면 역시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간단한 예화로서의 세 가지, 이 모든 것은요, 일단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표면적으로 잘하는 게 100% 맞아요. 그렇게 표면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믿어 의심치 제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영이신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표면적인 것 말고 이면적으로도 참 잘해야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제자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리고 제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너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되니? 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로마서 말씀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야 참 영적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로마서 2장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목회 성공한 목사가 곧 신령한 제자 목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요, 신령한 제자 목사라고 해서 목회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질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선교사라고 다 믿지 말아요. 성도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목회 성공과 별개인 신령한 제자 목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요. 목회 성공의 기준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영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제자 목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요. 신령한 제자 선교사의 기준이 뭐며 신령한 제자 성도들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요. 다시 자막을 보세요. 이번 자막을 보시면 1, 2, 3 가운데 제가 일부러요 자기라는 단어를 크게 했고 푸른색으로 구별해 놨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목에 거는 미학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란 무슨 말이냐?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버리다 돼 있죠. 여러분, 자기 소유가 요즘 시대에는 거의 자기 분신 그 자체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숭배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버리래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 조건을 한마디로 말할게요. 뭐냐? 자기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 충만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나 사람은 저마다 뭐가 있느냐? 그 심령 속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정말로 본능적이고 정말로 선천적이고 정말로 자연적이며 정말로 동물 감각적인 그 자기가 또아리 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비움을 예수님이 나의 제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요? 왜 자기 비움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리 지사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다시 볼게요.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7절을 봤더니 그런 분께서 7절 예, 그런 분께서 지금 자기를 비우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비워버렸느냐 하면 종의 형체까지 내려갔다라. 비워가지고요.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 비움은 필수였던 거예요. 자, 8절을 부연 설명을 볼까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죽기까지 자기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랬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문 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기 비움을 얼마나 했다면 그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자기 비움을 잘한 제자 목사였느냐 아니었느냐예요. 선교사도 성도들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자기 비움이요. 자기를 비우라는구나.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께서도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나도 비워야 되는 거구나. 비움이구나. 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설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한다 보니 여러분들이 축도받고 나가잖아요. 계시록 용어로 말할게요. 제주사회, 한국사회는 무슨 사회냐면 바벨사회잖아요. 바벨사회. 21세기 현 시대의 인간과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시그니처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체험, 자기 충만이라고. 자막이 뭐라 써 있어요? 자기 체험요. 자기 체험요. 자, 쉬운 예로 얘기해 볼게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단순한 예입니다. 자, 첫 번째요. 요즘 젊은이 분들, 청년분들하고 30대 분들까지, 40대까지 가능하네요.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은근 자기 자랑 글 올리잖아요. 그렇죠? 인스타에다가 은근 자기 자랑 사진 올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과시를 통한 자기 체험의 실현 아닙니까?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도덕적 죄입니까? 아니죠. 도덕적 죄 아니죠. 뭐예요? 부럽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다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돈으로, 학벌로, 힘과 명예와 인맥 등 사회적 자산이 될 만한 일체의 것들로 어떻게 해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든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체험에 열심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사법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강도 도덕과 똑같은 죄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래야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분과 봉사로,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물과 업적물들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자기 만족을 하는지도 몰라요. 주보 이름 석자에다가 자기 만족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율법상의 죄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칭찬하죠. 인정해 주죠. 예, 여러분, 이 지금 단순한 세 가지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1세기 바벨 사회, 그리고 바벨 사회에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시그니처가 뭐냐? 자기 체험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말할게요.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체험. 그래서 제가 제게만 적용합니다. 목사니까 목사에게 적용해 볼게요. 목회 성공이 목사의 자기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합니다. 이거 결산합니다. 선교사들, 성도들 똑같습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항상 설교는 저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목사가 본인에게 먼저 적용해야죠. 지금 저 뒤에 와이프랑 막내가 앉아 있는데 좀 넘사스럽긴 한데요. 2023년 개인적인 나는 목회와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자기 비움을 따라 목회적 상황과 교우들을 대했고 내 저 딸내미들과 와이프를 대하였는가. 2023년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성도들이
자기 비움의 정신을 따라 신령상으로 잘 공사되도록 내가 목양을 했고 설교를 했는가? 아니면 당회와 재직회와 자치회와 각 부서들과 순모임들 안에서 자기 채움의 자아들로 인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는가? 영이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제주 충신을 어떻게 결산하고 감사하실지, 이거 참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지금 이맘때 매년 연말마다 우리를 결산해 주시고 영적 감사를 정확하게 해 주신다 하면 우리가 중간평가 될 테고, 감사 후에 주님께 좀 혼나면서 수종 보완 업그레이드 될 텐데, 교회 용어로 성화가 될 텐데, 공사가 될 텐데, 아이고 어찌합니까? 인생 마지막에 혹은 역사 마지막에 한목에 몰아쳐서 한다고 하시니, 이 종말론적 심판을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가 항시 의식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벨 세상인들과 동일한 자기 채움의 특징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요, 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비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해야 하는 우리 당사자가 그 공사 비용을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서 공사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싸움에 임해하는 우리 당사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계속해서 헤아려 보면서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단 한 번만 계산하고 헤아려서는 안 되고요. 공사를 해가면서 중간 계산하고요. 싸움을 하면서도 군 전력과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시로 계산하고 헤아려 봐야 돼요. 공사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수시로 자기 비움이라는 제자의 조건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헤아려 보면서 내가 해야 할 교회 공사와 가정 공사를, 내가 해야 할 인생 싸움을 진행해 나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재차 중요해서 강조합니다. 수시로 자기 비움이라는 제자의 조건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헤아리면서 내가 지금 해내가는 교회 공사와 가정 공사와 내가 해야 할 인생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극단적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 체험은 일치하지 마란 말인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 체험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페북이나 인스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글을 설령 올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체험의 활동들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종노릇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표현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자기라는 본능이 살아있었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육신이 살아있기에 이 녀석의 왕노릇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 주님도 결산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때 합격 통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합격 통지서 한번 보실래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까지 다 있죠. 함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절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제가 읽을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 그 다음요. 지극히 뭐요? 작고 사소한 일에. 여러분, 큰 일에는 조심하잖아요. 저에게 지극히 작고 사소한, 좀 미천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 아내 대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저 막내 대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일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비움으로 충성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내게 큰 거 맡기리라. 여러분,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 실수 안 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실수 많이 하세요?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게 성경용어로 지극히 사소한 일인 거죠. 여기에 자기 비움으로 충성하는 자, 어니스트하는 자, 그가 마지막에 큰 거 받아요. 이게 결산과 감사예요. 중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산과 감사를 의식하시기를. 교리용어로 말합니다.
주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의식하시기를. 도시에 오늘 표현 자기 비움이라는 이 표현, 빌립보서의 이 표현을 의식하시기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떠올라요.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자기 비움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자, 이 찬양 한번 올려 들어봤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기 비움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몇 인문주의자들이 그러대요. 봐라, 불교랑 똑같다고. 불교도 실은 자기 비움을 참 많이 하고 공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비운 그 자리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난 예수로 그 다음 뭐죠? 충만인가? 하여튼 저는 노래는 못해요. 어쨌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 비웠다가는 아까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대로 비우고 제대로 채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설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이 땅 교회가 있는 이 땅은 계시록 용어로 뭐냐면 바벨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거예요. 근데 바벨나라의 정신 그게 뭐냐면 자기 채움의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은 뭐냐면 자기 비움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 자기 체험에서 뭐가 계속 나오느냐면 자기 만족이 나와요. 자기 고집이 나와요. 자기 주장이죠. 뭐 다르게 말하면 자기 혈기죠. 자기 나르시시즘이 나와요. 여러분 예능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나르시시즘에 안 빠지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나르시시즘, 자기 이익, 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나 자기 비움은요, 자기 부인으로 나오고요, 자기를 낮춤으로 나오고요, 자기 죽음으로 나오고요, 자기 포기가 나와요. 이 비워지는 것만큼 예수로 채워지면 예수가 나로 인해서 발산돼서 아내를 만나고 딸을 만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오늘 설교 정리예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거리를 던져 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채움과 자기 비움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A or B, A 아니면 B야. 그 사고 구조를 버리셔야 돼요. 보스 A, M, B 구조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자기 비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장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 자기 채움이라는 바벨 나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채움과 자기 비움이 내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가지셔야 돼요. 균형 있게. 그럼 어떻게 가지는 게 맞느냐? 두 번째,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적용해 볼게요. 사회생활 때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것을 주동군으로 사용하고 보조군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분별 가능하셔야 합니다. 어떤 거를 자기 주동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스 용어예요. 헬스 할 때, 근육 운동 할 때 주동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헬스인데 그게 보조군이 붙어주는데 잘못하면 보조군의 힘이 들어가서 주동군의 근력이 강화되질 않아요. 자기 채움이 주동군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 비움이 주동군이 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펙 관리 당연히 해야죠. 스펙 관리 안 합니까? 스펙 관리 해야지. 목사조차도 스펙 관리 하는데요. 그 다음 매년마다 이 근로자들 계시는 분들 연봉 관리, 연봉 협상, 이건 정당한 자기 채움이에요. 정당한 자기 채움을 하지 마라, 무조건 배워라, 그게 아닌 거예요. 하실 건 하셔야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제가 아는 자매를 소개를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장님하고 요 5명이 모여가지고 중소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 아주 소상공 그 업체에 시작을 했는데 첫 월급이 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그냥 확장해서 정말 중소기업, 중견까지는 아닌데 중소기업이 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기업 근로자들이 30명이 넘고 본인은 거의 뭐 중간 기업까지 되고 연봉 협상을 매년마다 해가지고 90이 350만 원, 세후 350에 16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코로나 전해 2018, 19, 20, 21, 22 5년 동안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도 20명 남았나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 나가고 본인이 고민이 많았대요. 나의 스펙을 따라서 내가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공정을 세웠던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회복될 때까지 내 연봉 협상 안 한다, 지금 받는 것 동결한다 하고 사장님하고 딜을 하고 나중에 은혜로 세워지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올 연말 벌써 연말이네요. 연봉 협상 이제 목사님 들어가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400 부르려고요 이래야 말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5년 동안 자기 비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체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셔야 돼요. 마냥 착해서는 안 돼요. 정당한 법정 주장을 하실 건 하셔야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 내 봉사할 때요. 교회 내 봉사할 때와 성도 간의 교제와 협업할 때는 무엇이 주동권이어야 하는지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는요. 무엇이 주동권이 되어야 되는지. 자기 체험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집과 주장과 관철이 아니잖아요. 자기 비움인 거죠. 자, 예시를 들게요. 예시는 뭐냐면 저 개인적인 예시입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할 공사와 싸움이 있어요. 무슨 공사냐? 가정 세움 공사요. 저는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빌드업. 그 다음 목회 성공. 어감이 안 좋긴 해요. 목회 성공, 성경에는 단어. 어쨌든 목회 성공에 대한 싸움이 있겠지요. 첫 번째, 제자 신자로서 자기 비움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저의 가정을 세우는 공사를 제가 할 거란 말이죠. 솔직하게 이거 낙제점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자기 비움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자기 주장 관철, 자기 고집 관철, 자기 나태,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자기 비움이라는 군사를 사용해서 목회 성공 싸움을 한다. 당회할 때, 재직회 할 때, 성도들 섬길 때,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 자기 비움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내가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듯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영역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자기 체험과 자기 비움을 잘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면담하러 오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답답할 때 있어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등쳐먹혀요. 그냥 세상에서. 법정 관리, 법정인 어떤 보호와 자기 주장할 건 하세요. 그 가운데 자기 비움으로 양보할 건 양보할 수 있는 그 우위 위저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가정과 교회 속에서는 자기 비움의 정신을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자기 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올려드리는데, 먼저 드릴 제목은 하나님 지나간 생애와 2023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 올려드린 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왕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생애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이 감사의 간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